가정사회 공동체 우리 가족들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쉽지 않은 시기를 지금 거쳐가고 있죠. 이럴 때 우리가 말씀에 힘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서 가스펠 프로젝트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그 비유와 예수님의 일으키신 그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이 삶이 되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생명점을 찍는 그런 몇 주간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주 강의를 영상으로 통해서 여러분에게 올려드리면 여러분은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삶으로 한번 써보는, 그래 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점을 또 도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삶을 살고 이제 순모임 때는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그런 종합 결론을 맺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나아가는데 첫 주제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가 이 말씀에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또 읽고 말씀의 큰 맥락을 한번 우리가 잡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여러분이 같이 읽으셔도 되고 제가 읽으면서 따라 함께 하셔도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은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은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것이죠.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시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또 받아 30배,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제 그 말씀의 본문을 보았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어떻게 임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임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뿌려진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네 가지 밖에 비유가 나오잖아요. 길가가 나오고 돌밭이 나오고 가시덤불이 나오고 옥토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을 뿌릴 때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 상태가 어떤가, 정말 뿌려야 될 때 뿌려야 되는 것을 우리는 판단을 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죠. 길가, 돌밭, 가시덤불, 옥토 상관없이 말씀은 다 뿌려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말씀은 다 뿌려지는데 반응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이 머리에만 멈춰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것이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고, 가슴으로 들어오는 데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만 가슴에서 또 여러 가지 작동으로 인해서 말씀이 결실을 못 맺는 사람. 그러나 그 말씀이 가슴으로 타고 흘러서 삶으로 나타내질 때, 반응할 때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길가와 그 완고한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 가정사회 공동체에서 구원론에 대해서 한 6주간 나갔잖아요. 그 6주간 나갔을 때 그것을 좀 다 이렇게 구원론의 삶의 실체가 되는 걸 들으신 분은,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인지가 쑥쑥 들어올 텐데, 조금 그 들으신 분은 더 좋지 않았을까, 좋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길가와 같은 완고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거나 믿음 생활을 할 때 그것과 상관없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생활을 해요. 봉사도 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또 두 번째로 우리를, 인간을 지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것들이 신뢰가 그 존재에 없는 사람들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화론에 멈춰져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실제에 들어갔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들어갔을 때 어려움과 환난과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하나님을 내가, 말씀의 언약을 내가,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걸 붙들 수 있는 힘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들을 갖고 있는 자는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동물의 뭐 후손처럼 이렇게 진화되어서 우리 인간이 같다는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말씀의 씨가 옥토와 같이 뿌리 내려지지 못하는 것은 세상에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죠.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고민하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들이 없는 자가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정사회 공동체, 우리 성도님이나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갈망하는, 그래서 왜냐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너에게는 생명의 길이 있다. 복과 저주를 너의 인생길에 다 펼쳐져 있는데 복된 길을 택해라. 진리의 생명길을 택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하나님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길가와 같은 마음 안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길가와 같은 그런 세상에 화가지 보이는 대로 흘러가거나 그러면 다 죽습니다. 지금은 진리로 붙잡히는 가정이, 진리로 붙잡히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생명적인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무지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 길가와 같은데도 주님은 계속 말씀에 씨를 뿌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길가라는 건 현대판으로 말하면 아스팔트와 같은 마음이죠. 이 아스팔트가 거져져야 거기에 햇빛이 들어가고 물이 수분이 공급되고 공기가 소통되어서 열매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의 마음도 길가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우리 가정, 이 나라 국민들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에 지금 직면해 있는데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가와 같은 마음은요 너무나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나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영혼들에게는 어둠이 있거든요. 패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다시금 국민들이 이런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가의 마음이 아니라 다시금 이 상황들을 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금 진리가 무엇인지 이 앞이 불투명한 시대에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경외함으로 들어가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정말 순한, 어떻게 보면 대가를 치르는 것들도 있어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아니라 저희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이렇게 되어지는 이 상황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때 다 죽습니다. 우리는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이 다시금 기도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길가와 같은 우리 인생, 길가와 같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다시금 옥토 주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길가는요 딱딱한 땅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길가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세상의 그 쾌락, 세상의 흐름대로 가는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복음의 씨는 계속 우리가 삶으로 쓰고 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요 진리는 삶의 원론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현혹에 현혹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분별하여서 하나님 옥토와 같은 진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요 돌밭과 같은 피상적인 마음인데 말씀을 받아들이나 깊은 데까지 내려가지 못하는 마음이죠. 내 속에 굳은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제가 노래를 잘 못하지만 돌 같은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내 속에 다시금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그 찬양처럼 주님 인생의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돌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딱딱하게 있으면 가족들이 가족관계에 죽습니다. 정말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 가정사회 공동체는 특별히 이번에 관점을 가정에 제가 많이 둘 텐데요. 다 행복하게 살고 사는 것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굳은 마음, 내가 옳고 하는 그 굳은 마음, 하나님 마음이 아닌 연한 마음이 아니라 굳은 마음, 또 갈등으로 인하여서 단절된 마음들, 부모 자녀 간에도 마음들이 많이 닫혀져 있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족들이 있어 보면 정말 이 평상시에 잘 연한 마음, 소통이 된
그 가족은요 더 진리의 진수를 나누게 되지만 이 굳은 마음, 벽이 있는 이런 가족들의 마음들은 있으면 있을수록 불편해서 각자 방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요, 사단은 계속 이제 이 굳은 마음으로 가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억울한 마음, 상처된 마음, 그냥 도외시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굳은 마음인데, 그리고 잘 자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계속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마음들, 이게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굳죠. 그래서 저희 가정사회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굳은 마음에서 순전한 하나님의 연한 숨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것이 원론적이거나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면, 만약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죽고 사는 문제라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하고 야곱의 실험처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다 통과시키는, 그리할 때 여러 가지 가족들 마음, 그 가정의 분위기가 굳은 가정, 굳은 마음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굳은 마음들이 있으면 이게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기다려줘야 되는 마음, 또한 도와줘야 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다 통과하면서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통과! 한번 해보시죠.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통과! 그렇게 될 때 상당한 부분들이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을 이제 하고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가족 간에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갈등이 있어서 섭섭함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아주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은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그때그때마다 손을 내밀고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뭐가 미안하냐고. 미안한 거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시간을 지나면서 보니까 항상 먼저 미안하다고 손을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미안할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손을 내밀구나 그랬는데요. 제가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미안하다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너무 그렇게 끌탕을 하고 지옥과 같은 하루하루가 되니까 그게 아니라 미안하다, 우리 화해를 풀자고 손을 먼저 내민 우리 남편이 성숙한 자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누가 또 다 오나요? 부부간에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 다 각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오나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가 되지 않는 건데, 그럴 때 먼저 손을 내미는 자가 하나님, 이 안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천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손을 내미는 사람이 성숙한 자인 걸 알았는데요. 저도 이제 그거를 좀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가정 안에서 조금 갈등이 있거나 뭔가가 섭섭함이 있거나 우울함이 있거나 힘듦이 있을 때 먼저 손을 내밀고 그렇게 우리 다시금 좋은 관계가 되자라고 손을 내미는, 이럴 때 굳은 마음이 아니라 현한 예수님의 숨 같은 마음이 되어서 이럴 때 찬양을 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기도할 때 잘 들어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되면 이게 말씀의 씨가 여기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 이 굳은 마음 때문에. 모든 우리 가정사회 공동체 분들이 이런 통과를 외치면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통과. 지금 옆에 아내와 남편이 있다면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통과.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통과.
그럴 때 웃으면서 다시금 또 새로운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가 당신이 잘못했고 내가 옳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싸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통과를 외치고 서로 먼저 허깅을 하고 손을 내밀고 그럴 때 옥토와 같은 마음, 옥토와 같은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가시덤불의 마음, 가시밭과 마음이죠. 이것은 염려, 두려움, 근심, 절망, 우울 이런 감정적인 마음,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작은 것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력, 세상의 그 탐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잡고 있을 때가 있죠. 우리 가정사회 공동체 여러분과 제가 조금 나누고 싶은 것은 우울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근심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나쁜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감정적인 마음도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슬퍼할 때 슬퍼해야 돼. 슬퍼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막 웃으면 안 되잖아. 슬퍼해야 돼. 그리고 근심해야 돼요. 내일에 대해서 염려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근심 안에서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주님 내일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라고 해야 돼요. 우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다시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찬양하며 다시금 살아나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감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감정에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감정적인 마음에 빠져서 이것들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결국은 이 감정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늪으로 빠지는 것이 문제인 거죠. 이런 찬양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도 염려를 해요. 기도했는데도 염려를 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이게 왜 그런가? 이 가시덤불과 같은 이런 마음들이 많은 것은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신뢰치 않은 마음이기 때문에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면 저도 그렇거든요.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라가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슬퍼요.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그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세계 속으로 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래서 염려가 될 때마다 우리는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신뢰의 대상인 주님 앞에 쫙 엎드려지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제가 이 상황에서 나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죠. 평안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당신과 오토바이스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이렇게 불안하고 마음이 힘들 때마다 우리는 갈 수 있는 대상이 있잖아요. 쫙 엎드려져서 주님 앞에 주님 하고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고 같이 기도할 때, 제가요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앞날이 젊었을 때 목회자가 되기 전에
아주 젊었을 때는 앞날에 대해서 너무 불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두려울까? 그러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치 못하니까 내가 두려움이 있었구나. 아, 두려움의 근원적인 거는 두려울 수는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 계속 너프로 빠지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 없을 때 내가 이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 삶에 있어서 두려움,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신뢰가 없을 때 두려움으로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것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있으므로 우리가 가시덤불에서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또 가시나무새 여러분 찬양 알죠?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주님 구할 곳이 없네요. 주님, 제 속에, 우리 속에 너무나 가시덤불과 같은 많은 마음이 있어서 주님 구할 수 없는 그런 가시덤불과 같은 땅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쉴 수 있고 말씀하실 수 있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지금 계속 인도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옥토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면은요, 결국 가시덤불은요, 잡초 때문에 질식, 내가 너무나 많으면 질식된다는 거죠. 인생에는 여러 선택이 있죠. 그러나 우선순위를 내가 내 인생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그분이 나의 인생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아갈 때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열리는 것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천옥토 같은 마음인데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씨는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 어떤 땅이든 뿌려지죠. 그러나 그 씨가 옥토에 떨어질 때 수확을 이루게 되는데 팔레스타인 고대 지방에는요 씨를 이렇게 뿌리면은 평균 수확량이 한 6, 7배 정도 수확량이 되고요. 대풍이 되면 한 10배의 수확량이 되는데 예수님이 이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수확량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속에 내 속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내가 주도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따라가는 가정이 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 어떻게 해서 지나온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컸는지 형언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가 없다고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쓰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될 때 생명의 샘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푹 선해지면 포도나무의 가지에 다 붙어 있으면 그 뿌리에서 수액을 받아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저는 우리 가정사회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산란한 마음이 아니라 굳은 마음이 아니라 진리를 외면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순전한 마음이 되어서
순전함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순전한 사람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생각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그 뜻을 살아가는 순전한 사람이 될 때 순전한 가족이 될 것이고, 순전한 가정이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순전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옥토버과 같은 마음은 세 가지인데요. 진리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 순전한 자. 세 번째는 내가 내 인생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인생에 앞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도가 되고 나침판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걸어가는 자가 옥토버과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일과를 마치면서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씨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의 씨는 뿌려졌습니다. 앞으로도 뿌려질 것이고요.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흥황하게 뿌려졌어요. 우리가 몰라서 삶을 못 사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은 있는데, 이 아는 것은 가슴으로 내려와서 삶으로 써여지고, 이 말씀으로 써여진 것을 가지고 또 증가하는 자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은 어디에나 뿌려질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이 말씀을 받는 자가 있고 반응하는 자가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뿌려졌을 때 저는 특별히 이 남은 자, 말씀으로 삶으로 들어온 자,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로 걸어가신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은 좁습니다. 왜냐? 넓은 길은 세상에 보여지는 길이거든요. 영적 생명의 길은요, 진리의 길은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좁지만 그 속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 좁은 문을 걸어가죠.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들이 내가 먼저 옥토밭이 되고 우리 가족들을 챙깁시다. 우리 가족들이 이제 말씀이 뿌려지고 말씀의 세계가 이렇게 흥황할 때 하나님, 고난과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뚫고 가겠습니까?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힘을 비축하고 세상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가족으로 우리가 함께 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가요, 사람들은 거부하고 또 거부할 것입니다. 말씀이 뿌려져도 밭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계속 전파하고 그 말씀의 생명은 남은 자, 좁은 문을 걸어가는 자를 통해서 말씀은 계속 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저는 기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지금 너무 어려운 시대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 청결한 마음, 인생을 맡기는 마음이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잔잔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내면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비춰주는데 소망을 받아서 흔적을 남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틀 전에 큐티거든요. 우리 모두가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어렵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가정사역 공동체, 이제는 부부들이 진리의 도담을 나누고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 안에서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옥토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저희가 강의로만 들으면 이것은 또 아닙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셔서 이제 하나님, 저는 길가와 같은 마음, 우리 자녀들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돌짝 같은 마음, 다 굳은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시덤불과 같이 복잡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옥토와 같은 가정이 되게 하나님 제가 무엇을 돌짝과 같은 마음은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갈아야 되는 거예요. 가시덤불은 뽑아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이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돌짝 같은 마음이 연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가시덤불이 다시금 하나님 정돈되게 하여 주셔서 옥토와 같은 마음 하나님 결단하는 나아가는 기도를 제가 이 지금 찬양을 들으면서요 이게 한 3, 4분 될 것 같은데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 일어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어느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길과 같은 마음도 될 수도 있고 돌짝과 같은 마음도 있고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도 있고 옥토와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이것을 갈아엎을 수 뽑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이 나라도 길가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위종자들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거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말씀으로서는 옥토와 같은 나라, 성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는 나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또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새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었다가도 모든 순간 돌 같은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수시로 없으면 우리는 늘 돌 같은 마음, 외면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내 마음이 너무 커서 돌과 같은 마음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갈아엎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세계,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돌짝 같은 마음이 아니라 순전한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주님 너무나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주님 망하는 젊은 세대와 가정들이 주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코로나가, 이 나라가, 우리 장래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 아무도 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으로 모든 자들이 마음이 상해 있고 영혼이 상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의 씨를 계속 뿌려주시며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에 주님의 세계가 진리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속에 진리로 인하여서 잔잔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랑 가운데 두려움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소망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옥토와 같이 살아나는 그리해서 삶의 열매가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 너무나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되어지는 것이 암울하기도 하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 가정사회 공동체 성도들, 가정들, 사업장들, 직장, 또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마음들을 갖고 있는지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길가와 같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 창조의 그 원리, 진리의 원리를 떠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다시금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금 새로워지는 나라, 새로워지는 신앙인들, 새로워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는 늘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다가도 돌과 같은 굳은 마음으로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막힌 담들이 일어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마음이 갈리고 외면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마음만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채울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시간을 주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돌같은 마음이 아니라 연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 공동체가 개강을 했습니다. 주님,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 같은 마음이 우리 공동체의 순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서로 기도하는 순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딱딱한 우리의 마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녹아지는 그런 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염려가 특기입니다. 걱정이 특기고 두려움이 특기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시밭길처럼 쑥대밭과 같은 인생을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정한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진리의 포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가시덤불이 아니라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 삶의 열매를 맺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인생을 쓰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앞날을 많은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사회 공동체의 가족들이 하나님 진리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집 나간 아이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집 나간 아이들의 마음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갈린 부부들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옥토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쓰는 생명의 마음, 생명의 가정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을 쏟아붓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는 그 맛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인민족을 주님 올려드립니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주님 보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강의를 이제 들으셨습니다. 이것을 삶으로 이제 쓰시고요. 이제 순 나눔할 때 우리 순장님들이
이제 인도를 할 것입니다. 하나입니다. 내가 어떤 옥토밭이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옥토밭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데는 강의를 듣고 우리 가정이 옥토가 되기 위해 실천했던 사례들. 아까 말씀드렸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다 통과시켜. 먼저 손을 내밀고 진리를 갈망하고 기도하고 염려와 근심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갖고 이런 것들을 한두 분이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아프지 마시고요.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